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들을 보면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좀 딱딱해. 예수님의 말씀은 좀 무거워. 언제나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때로는 마음에 부대껴.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힘든데 사랑하라고 하시고, 희생하며 살기 힘든데 희생하라고 하시고, 또 내일 하나 살피기도 바쁜데 봉사하고 남들을 살피라고 하시니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무겁고 나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견 같이 딱딱하고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그때그때 마음에 와닿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 나와 같이 함께 하자. 내 제자가 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듣기에 좀 무겁죠. 꺼려질만 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과 연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낯을 피하여서 한낮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땡볕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 그 여인에게 너 사는 게 참 힘들고 괴롭지?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 이야기하시고 그 우물가에서 물에 맞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와 같이 있으면 내 속에서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물에 맞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딱딱한 말들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상황에 맞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 포도원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데만 딱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4개의 복음서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서로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는 꼭 하나님의 명대로 기록하고자 했던 것.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을 전하시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포도를 재배를 했습니다. 이 포도를 재배를 하는데 이 포도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9월 말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포도가 다 익어서 9월 말경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기가 곧 닥쳐온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때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비가 오기 시작하기 전에 그것들을 수확을 다 했어야 됐습니다. 다 익은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때까지 얼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것들을 수확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포도 농장에는 이때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틈만 나면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 것을 봅니다.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꾼 불러오고 하루 종일 그 일꾼들과 같이 일하고, 그리고 안 되면 다음 날로 넘기면 되지. 안 되면 그 다음 날 또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일꾼 불러오고 또 하면 되지.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비유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 맞아. 하루라도 빨리 포도를 수확해야지 비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고, 비 오기 시작하면 낭패니까 중간중간에라도 일손이 부족한 것 같으면 계속 가서 불러오는 게 맞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쉽게 들을 수 있는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있지만, 또 쉽게 들을 수 없는, 당시에 일 듣던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품삯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셨지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반전이 오늘 나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와서 우리가 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똑같은 은혜의 삭스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잘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5번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일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12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포도원 주인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 일꾼을 불러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오전 6시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3절 말씀에 3시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갔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시간들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면요, 이른 아침은 새벽 6시고, 그 다음에 제3시는 9시,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마지막 제11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후 5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포도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짬짬이 나가서 계속해서 불러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일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 몇 시에 왔습니까? 5시에 왔습니다. 일은 몇 시까지 한다고요? 6시까지 합니다. 1시간 동안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일한 시간이 1시간 안 될 겁니다. 보통 때 자기가 출근해서 보통 때 항상 일하던 곳은 어디에 장비가 있고 어디에 내가 옮겨야 되고 어디에 내가 쓸 것이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1시간 동안도 충실히 일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이 바깥에 나가서 일꾼들을 사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 1시간 동안 무엇 해야 될까요? 일을 하지만 포도 따는 도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옮기는 바구니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여기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처음에는 실수도 할 거고요. 일이 손에 익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한 30분 또는 보통은 1시간 정도 일이 손에 익으려면 걸린다라는 겁니다.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와 같이 일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와서 거의 제대로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왔던 사람, 오전 6시, 새벽 6시에 왔던 사람들, 그들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더군다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 품삯 주고 보내고 뒤에 온 사람 품삯 주고 보내고 이러면 좀 표시가 덜 났을 텐데 8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부터 품삯을 주었냐면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 수수께끼 같은 게 무슨 뜻일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새벽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모태신자이고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릴 때 예수님을 믿은 신자이고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은 청년 때 부름받은 사람이고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노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은 다르지만 이렇게 이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이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생긴 게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요,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입은 옷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삭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삭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영생을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한치의 더함도 한치의 덜함도 없이 먼저 왔던 나중되었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지지난주 새생명축제에 처음 온 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삭, 구원이라는 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일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은 온 가족이 근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저녁 때 들어가면요, 온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이 만약 12시간 중에 1시간 일했다고 해서 12분의 1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가지고 가도 가족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 거의 굶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충분한 은혜, 당시 한 가족이 하루를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되었던 나중 되었던 구원의 충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자,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나하고 비슷해 보입니까? 우리는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좀 살집이 있든 아니면 말랐든 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삭, 똑같은 은혜, 구원과 천국이라는 것을 함께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이유가 있고 함께 즐거워할 이유가 있고 함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영생의 삭을 주십니다. 그 영생을, 구원을, 하늘나라를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분, 즐거워할 수 있는 분, 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똑같은 은혜의 삭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먼저 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와서 거의 일도 제대로 못한 사람, 어디에 도구가 있는지 바구니가 있는지 포도는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그냥 알다가 끝난 사람, 그 사람에게 100점을 준 겁니다. 그러니 그 먼저 와 있던 사람 한 과목의 시험 100점 넘을 수 없는데 자기도 똑같이 100점 맞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억울했을 겁니다. 아니 사실 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선생님이 기존에 있던 것을 넘어서 나에게 200점을 주실까? 300점을 주실까?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악하게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악하게 보았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것을 본래 기록된 원어로 보면 눈으로 직접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눈꼬리가 험악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요, 우리말로 좀 순하게 바꾸면 내가 나를 흘겨보느냐? 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좀 그렇게 바꾸면 네가 나를 째려보냐고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안 좋게 바꾸면 나를 왜 그렇게 꼬나보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억울한 심정 갖고 쳐다보니까, 그 쳐다보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억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몰랐느냐?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해서 그것들을 전혀 몰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오는 일꾼들에게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3시에 오전 9시에 불러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다는 말은 적당하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만큼 적당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6시와 9시에 나가서도 12시와 3시에 나가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적당하게 줄 것이다.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11시 오후 5시에 불러오는 사람들에게는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 품삯을 준다는 말도 안 하고요, 적당하게 준다는 말도 안 하고, 하루 품삯을 준다는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고 있느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품삯 주는데 네가 그걸 갖고 왜 시비 거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본래 16절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20장 1절 말씀 곧 바로 직전에 19장 30절 말씀 제일 끝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끝하고 똑같죠. 앞과 뒤에 똑같은 말씀을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앞과 뒤의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앞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 뒤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성경책의 이 표지의 색깔과 크기는 사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휴대하기 편한 작은 성경책 갖고 있고요. 어떤 분은 좀 글씨 보기 편하게 큰 성경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라도 똑같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좀 다른 것 같아도, 다른 사람과 내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그 사람과 비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만 절대적으로 연결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자, 너희 먼저 된 사람들 나중된 사람하고 똑같은 삭 받을 거니까 너도 나중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말로 바꾸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좀 괴롭습니다. 그냥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나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일찍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 참 때로는 속상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마음도 행여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나도 5시에 믿어야지. 죽기 직전에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세례도 받고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코 그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시에 온 사람, 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 똑같이 주니까 나중에는 1시에 와도 돼,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의 삭, 똑같은 구원의 삭이 있는데 그 은혜를 먼저부터 누리고 그리고 먼저부터 갖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전 6시에 온 사람은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내가 이 일 마치면 우리 가족들 다 먹을 것,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겠지, 마음에 그와 같이 기대하고 확신을 하고 하루 종일 편안하게 일했습니다. 5시에 온 사람 어땠습니까? 아, 나 일 나가야 되는데 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지? 왜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일 못 나가고 그냥 이거 파할 텐데 우리 식구들 오늘 다 굶겠구나. 하루 종일 근심하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일하면서 이거 품삯을 얼마나 줄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빵 하나나 사갈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결국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한결같이 먼저 된 자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나중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결같고 또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한결같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